반갑습니다. 김민웅 목사입니다. 축복송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빠르게 성도님들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 하고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또 웃으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계셔서 오늘 아침에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 달에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와서 말씀을 잠깐 나눴더라고요. 호주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한 9개월 정도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2일 날짜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쭉 대학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2007년부터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했고 또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목사가 되고 한참 지나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즐겁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주중에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말씀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고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설교를 해주셨죠. 사사기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오늘 읽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꽤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사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라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유독 유명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의 상징, 강한 힘을 가졌던, 강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죠. 그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 사사였지만 동시에 그냥 외적인 자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보면요, 삼손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화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삼손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살게 됩니다. 나실인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이 삼손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힘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힘에 도취되어서 때때로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면모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수마저도, 삼손의 잘못된 시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으니까요. 삼손이 예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과연 사사라고 평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보면 굉장히 사사답고 어떤 때에는 굉장히 사사답지 못한, 이 사람을 과연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잘못 사용한 나머지 나중에 블레셋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죠. 두 눈을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을 구경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달라는 것이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서 두 기둥을,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건물의 기둥을 끌어안아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때에 전쟁으로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마저도 이 상징적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던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교회가 사회를 선도한다고 표현할 만큼, 공공연히 그렇게 말할 만큼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사회에 흘러가기도 하고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마치 삼손처럼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한국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선도할 수 있는 사사다운 그런 면모들을 많이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자랑했었냐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들, 탑 10에 들어가는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교회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몇십만 명이다, 이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이다, 얼마나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좋은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 LED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하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미 너무 빠르게 발전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뒤따라갈 필요가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도대체 이 한국 사회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와 복음에게,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사 헌신 예배 같은 예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교사들을 격려하고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목사님들이 쓰시는 어떤 표현이 좀 거슬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었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젊은 10대였던 제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데? 우리 괜찮은데? 왜 자꾸 우리를 살려야 된다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목사가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은 아마 미래를 조금은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이지만 벌써 그때 이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면 막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실천에 옮기고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린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설교만 하지 말고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제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은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호주의 서쪽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시드니나 멜번이나 브리즈번 같은 도시들은 호주의 동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서쪽의 퍼스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민사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부임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렇다더라, 이민사회는 이렇다더라,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가 참 젊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딱 부임 인사를 하는데 다 성도님들이 젊어서 깜짝 놀랐어요. 40대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만 하더라도 대부분 60대, 70대, 조금 많으신 분은 80대 정도의 성도님들이 많으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고령화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다가 딱 교회에 부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교회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와이프한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다. 한 20년 정도 시간을 앞당긴 느낌이었어요. 어른들만 젊은 게 아니고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작년 성도가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출석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영아부, 유치부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초등 1, 2부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고 출석 인원입니다. 하이스쿨이, 호주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있지 않고 6년제로 하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스쿨 아이들이 재적이 100명, 출석이 7, 80명 정도 됩니다.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청년들도. 처음 거기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교회에 없는 다음 세대들이 다 여기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젊고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고 자라나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호주에 부임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부르신 것 같은데 근데 왜 부르셨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은 있는데 도대체 내가 거기에 가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부임 인사 딱 하는 순간 그날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한국에도 젊은 사람 많이 있고 다음 세대들 많이 있고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살리라고 나를 사명 주셔서 여기로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즐겁게 그리고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스쿨을 담당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호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아이들끼리 노래방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노래방에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오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금요일마다 하이스쿨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따로 있고요. 애들이 너무 심심해해서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호주에 있는 로컬 교회들이 다 유스 모임이 있습니다. 하이스쿨 모임이 있어서 금요일 밤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애들이 예배 시간이 7시인데 4시부터 교회 옵니다. 교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공 차고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하고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그러다 밥 먹고 예배 드립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는데 집에를 안 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참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 아이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서 고민이 좀 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 애들이 더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거든요. 한국말이 생각보다 서툴러요. 한국말로 성경 제목이나 성경 말씀이나 찬양 가사가 나와 있으면 잘 못 읽습니다. 그냥 들은 기억으로 뭐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어설픈 어눌한 말로 한국 찬양을 불러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설교를 이해하고 있을까? 한글로 기도하는 걸 이해할까, 얘들이? 찬양을 한국말로 막 부르고 있는데 이해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 잘하는 애들은 알아듣죠. 잘 따라오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은 한국말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점차 이제 영어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메시지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금씩 늘리면서 금요일 날은 찬양은 거의 95%는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한국말로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문장 짧게 끊어서 정말 쉽게 설교합니다. 슬라이드는 다 영어로 띄워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래도 교회를 좋아하던 아이들인데 눈빛이 점점 생동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이스쿨 담당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연합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연합예배요? 이러니까 퍼스가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한인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과 우리 교회만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지 말고 그 교회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러고 다른 교회들과 컨택을 했습니다. 사실 한인교회가 연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몇 교회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시작하던 연합예배를 준비하던 때에 하이스쿨 아이 하나가 저에게 쪼르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연합예배 때 친구 데려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 한국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건 아니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물어보는 아이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다른 분들과 막 상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한국말로, 절반 정도는 영어로 섞어가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드린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피부색과 머리색이 다른 애들을 데려옵니다. 노란 머리 아이들도 오고요, 동남아시아 아이들도 오고요, 인도 쪽의 아이들도 오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들을 위한 이벤트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점점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10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아이들도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이라도 해보자, 이거 될까?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컸지만 벌써 6번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걸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너무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호주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호주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한번 영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호주에 갈 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보니까 황금어장도 저런 황금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은 사역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호주라는 곳에서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늘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하기에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고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이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도 풀리지 않는 시대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 하던 달란트 잔치나 초청주일이나 어떤 행사들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미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라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는 침체되고 교사들도 점점 지쳐가고 교역자들도 힘을 잃어가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3토막, 4토막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일 것처럼 보이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간,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여름 사역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호주는 타임라인이 달라서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9월쯤에 있습니다. 왔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교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십 년째 교사로 사역하면서 닳고 닳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교사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면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가 힘들다, 다음 세대가 없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이번만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 보면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특히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담당 목사님들 보면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주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도 소망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사가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동력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부곡동 지역에, 이 지역 사회에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뼈아픈 실패를 또 큰 상실감을 맛봐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리를 벗어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후배, 우리의 자녀들도 심지어 이 자리를 이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 있는 동안에 우린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고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삼손처럼 마지막 그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 살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주신 이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